할렐루야.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동성은 아니면 손을 한번 앞뒤 동성끼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간을 지나고 벼사나를 지나고 난 이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리고 성벽, 다 무너진 성벽을 이제는 쌓게 되어지고 성문을 달게 되어진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성도의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 이런 옛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신앙의 핵심 요소를 가르쳐서 10가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성전으로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목 겉은 성벽과 같은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10가지 성문을 갖추어야 되는데, 첫째는 저번 주에 말씀을 우리 앞에 나누었습니다. 양의 문을 달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양의 문. 자, 양의 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 영접하는 자 그 거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길은, 천국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양의 문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생이 복된 인생이 누구냐?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천국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 문이 열려야 한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지옥 문이 열렸다.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승사자가 그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 저번에 초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 저승사자를 2번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있는 가게에 저승사자가 2분이나 왔더래요. 근데 항상 올 때는, 저승사자 올 때는 3마리로 온대요. 새 놈으로. 그 자기가 참 이해를 못하겠다. 왜 새 놈으로 오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자기가 물었대요. 왜 왔냐? 그래, 피곤해서 왔대요. 이야, 귀신도 피곤하나 내 혼자서. 아니 도대체 귀신이 피곤해서,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더래요. 그럼 잘 가라고 그랬더니 또 다음에 또 왔더래요. 거기 왔냐? 한 번째 더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은 가짜다. 오직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천국 문이 열리게 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결론은 마지막이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이 땅을 떠날 때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위대하고 거룩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고 건세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땅을 떠날 때에,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는 사람은 다음의 영적 세계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연 왕국대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의 문, 예배자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천국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하리라.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여러분 전부하는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하는 경험과 체험과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사나 죽으려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옛문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옛문은 무엇을 말씀한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절기들을 귀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조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절기라는 뜻 자체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통을 이루는 것이 절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병을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청춘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를 잊지 말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주위에 있는 성벽도 사고 성문을 달았는데 이 성문은 특별히 겸손의 문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다른 문들보다는 더 낮은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시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아야 될 것은 분문을 달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고 분문을 달았는데 이 분문은 쓰레기를 정리하는 문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성 안에는 많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분문인데,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실수와 아픔이 있어도 지난날 실수와 아픔과 약점에 매이지 말고, 지난날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리라.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회개의 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는 샘문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샘문은 성령 충만한 문을 가리킵니다. 9장 7절 요한복음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셀로 물가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곧 실로암 못을 상징합니다.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먼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놓으시고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 눈이 뜨여졌어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무엇으로 열릴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영을 만지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하늘나라가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예수님 나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너희가 세상에서 한량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어떤 상황이 와도 이깁니다. 실패도 이깁니다. 가난도 이깁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슬픔도 이깁니다. 외로움도 이깁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외로움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지요. 목사님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혼자 사니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원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 혼자 사지 마시고 전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장가 갈 수 있는 사람 장가도 가시고 시집도 갈 수 있는 사람 시집도 한 번 더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위해서예요. 전도를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7번째는 수문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7번째는 수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의 문이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받아서 말씀의 문. 에스라는 이 수문 강장에서 율법서를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은 말씀의 문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달생금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안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라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고백해볼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서 하늘 나라가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세계가 믿어진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마문. 마문이라고 하는 말은 말맞선을 말합니다. 말이 나가는 문. 따라서 말이 나가는 문. 그 말은 왜 나갈까요? 그 시대 당시에는 탱크가 없으니까 말을 몰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몰고 나가는 문이 이 마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가르치는 신약의 성도가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의 터전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에게 마귀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졌어요. 누구하고 싸우게 만들었느냐? 믿음의 사람과 싸워서 끊임없는 패배와 절망과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사탄의 역사를 꺾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저주를 끊으라고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있는 불행도 절망도 좌절도 슬픔도 낙심도 좌절도 고난도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시나 명한다.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니까. 우리 초선자 성도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께 안수받고 기도를 받으니까 몸으로부터 귀신이 다 빠져나가고 입으로부터 귀신이 막 나가고 몸속에서 이런 피부에서 귀신이 여러분 그 귀신이 빠져나가는데 뱀 귀신이 실뱀이 막 완전히 빠져나가. 거기서 너무 그래가지고 모욕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막 부담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초신자가 된 성도들은 수요 성령 집회도 넣으시고 목요일날 금요일 기도일을 놓으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귀신이 정리가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리 영적 대결에서 이김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 철학자가 더 좋은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술은 술이고 물은 물입니다. 술은 술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두 개의 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검은 돌을 짊어지고 하나는 까만 돌을 짊어 가는 인생살인데 그 검은 돌은 뭘까요? 인생은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흰 돌은 뭘까요? 기쁨의 짐을 지고 달려가는. 그래서 기쁨도 고난이고 돌멩이 까만 돌멩이도 고난이고 다 인생 살아보니까 무거운 짐들밖에 아니다. 그거 누가 이야기하느냐? 철학자가 이야기해요. 그런 말을 들으려면 철학자 말을 들으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세상에서는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적선을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문제를 가지고 내 영혼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허감의 권세는 사라지고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불의함과 추함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 저희 고향에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터가 막 세다는 거야. 그 터가 세다는 말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터가 왜 센지. 여러분, 집터가 세다더라고. 풍수설이에 뭐. 근데 집터가 센데 왜 세냐? 우리 집에는 무덤이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어. 바로 뒤에 무덤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평일날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막 새벽에 제가 잠을 자고 뭐 12시 넘어가 1시, 2시에 막 소리가 우르르르르르 일어나요.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일어나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막 소금을 가지고 고시네! 헤이! 막 고시네! 막 그래가지고 앞뒤 다 뿌리 놓습니다. 그래 나가면 막 소금이 막 엉망이에요. 엉망이. 왜 그러냐니까 귀신 쫓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나갑니까? 끊임없이 저주와 가난과 불행과 슬픔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오늘 그 길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밖에 아니에요. 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웃을 살려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차단나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금용이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원수의 신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피하는 귀신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교란하는 공중권세자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예도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눈이 활짝 열려야 한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과 육체적 질병과 여러분의 살에 있는 가난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쟁과 다툼과 난 이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내력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그 배우는 영적 주관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해결했다. 내가 끊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이 이함이라. 석이 마함이라 이함이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문제가 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와요. 그리고 육도 선수가 여러분 자기 몸무게보다 더 큰 것을 들을 때에 힙띠에를 차고 벨트를 찹니다. 허리에다가 강한 벨트를 차고 이렇게 기압을 팍 넣어가지고 올려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해요? 배심입니다. 배심. 허리 힘입니다. 허리가 강하면 들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진리는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말씀의 띠를 띠면 말씀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건능이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의 구조는 암송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요한복음 8장 31절 하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분의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면 가난은 부유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낙심과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고난과 고통은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수치가 떠나갑니다. 떠나간다. 시작. 떠나갑니다. 제가 떠나간다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떠나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씀을.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요순이라는 말인데 의의 옷을 입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졌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옷을 입었느냐? 의롭게 하게 하신 옷을 입은 자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의롭게 하신 옷을 내가 입었다. 우리를 의롭게 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덮여준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좀 부족함 있고 여러분 때가 좀 있어도 밖에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딱 걸쳐 입으면 어떠세요? 몸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지만 우리는 재성들을 갖고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탄을 멸하신 보혈의 피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너를 의롭다 인정하리라. 너는 통과야. 너는 통과.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저 사람은 하나님 천국으로, 저 사람은 지옥으로, 왜? 뭐로 판정할 건가? 의의 옷을 입은 성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의 옷을 입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로 보면 우리를 정결케 한 피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미혹합니다. 너는 저주받을 자요, 너는 죄를 지었고, 너는 저주 안에 있었고, 너는 지난날에 실수했고, 너는 죄악 아래서 지난날에 실패했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너는 저주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마귀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복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남을 입었습니다. 그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가 진리면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의 남을 입었보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노라. 원수의 시에 빠져나가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존경하는 하나님 일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떳떳하여. 왜 떳떳합니까? 앞뒤 여러분 어깨를 좀 펴세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는 하늘 풀리는 근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길을 걸을 때 여스 한번 따라합니다. 아싸. 여러분이 가는 자리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따라서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 시작. 오늘은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 평안. 예수님이 오신 복음은 저주를 위해서 온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 복음의 씨를 신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신분을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건설을 가졌고 어떤 명예를 가졌고 내가 이 땅에서 재산도 모았고 빌딩도 하나 쌓고 우리 집안이,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뭐 학교를 어느 뭐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어느 기업체에 지금 다니고 있고, 우리 아들은 나에게 지금 선물을 했는데 제네시스를 차를 사가지고 내게 선물을 주고. 여러분, 요즘 이제 60, 한 4, 50이 되고 60이 좀 되니까 내가 이야기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고, 자식이 어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어느 취업을 했는데 월급이 얼마이고, 뭐 아버지가 용돈을 얼마나 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없는 사람은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나는 예수가 있다. 누가 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원수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세상의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것 가지고 있고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니까. 쪼무레기처럼 살지 말라니까. 따라서 피레미처럼 살지 마세요. 피레미 알아요? 앞뒤 인사합시다. 피레미처럼 살지 마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리라.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질병은 끊어집니다. 분노는 끊어집니다. 실패는 끊어집니다. 낙심은 끊어져요. 싸움은 끊어져요. 분쟁은 끊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옷을, 신발을 신었어서 여러분이 가는 자마다 저주는 다 소멸되어지고 복의 통로로 서여져서 여러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복의 사람 다 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만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정의 문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외롭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